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순서지에 아주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좀 가끔 이렇게 많이 틀린 게 나오는데, 첫째로는 요한복음 24장이 아니라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방송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요한복음 12장을 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4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네, 신약 16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 오늘 모두 잘 오셨습니다. 아까 기도한 대로 우리가 참 이 봄이 되면은 막 사람들이 놀러 가고 이렇게 죄악을 많이 이렇게 범하고 그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난 2월 19일부터 시작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로 남모르게 기도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그래도 부족하죠. 그래도 부족한데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 저는 지난 주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다고 그랬죠. 그 우리 안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안에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이렇게 나와 정의자매 사와 나와 권사님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보게 되면 죽게 돼 있으면 성경. 그런데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은 언제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계시니까, 거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고 할 때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천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국가는 통치하는 곳이는 통치하는 곳이 바로 국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제가 늘 이렇게 인도하면서 느껴요. 정말로 우리 교회는 막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큰 교회도 아니고, 뭐 돈 많은 교회도 아니고, 또 뭐 사람 많은 교회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 이렇게 미랄처럼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 전에는 또 덕장 빌딩에 있을 때에 심야 기도회라고 해서 9시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코로나도 그렇고 또 상황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 기도회로 모여서 7시 반부터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리지만은 정말로 왜 우리가 나오냐면은, 첫째는 갈급해서 나오고 내 간절한 기도 제목 때문에 나오고, 두 번째는 우리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고, 아파서 나오고
부족해서 나오고 실패해서 나와서 실패해서 나온 사람이 실패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치유와 회복 기도에 좀 오시기도 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와야 될 분들을 함께 오도록 이렇게 하면은 우리 교회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합니다. 하나의 밀 되겠습니다. 네, 하나의 밀이 되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육신의 입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우리하고 다르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랑 같다는 거예요. 나는 너랑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한테 왔다, 우리한테 왔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애가 마국간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냥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채집이 있는데 그냥 섬겨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주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차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장들과 서기관들한테 붙잡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3번째,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걸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주간은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3차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신 것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여러분들이 피고 있는데 12장 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엿새 전이라고 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6월절 예수님 애굽에서 해방시킨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6월절인데 엿새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토요일입니다. 이 예수님이 엿새 전에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는데 엿새 전에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딱 한 1.2km 떨어진 거기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오실 때 그 베다니를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입구이기 때문에 통로이기 때문에 그리고 첫째는 베다니로 와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이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영접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게 됐을 때에 막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 몰려들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진짠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 중에는 악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온처럼 와서 그 사람들은 예수가 왔고 거기에 나사로가 있는지 확인하고 왔는데 딱 가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으신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뭐냐면 예수 죽이고 나사로도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왜? 흔적이 남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로 이 세상의 창세 이래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일 예루살렘에 갈 테니까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들은 사람들이 그대로 뛰쳐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그 예수라는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동네방네 다 얘기합니다. 동네방네 다 얘기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자기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꺾어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시리며 이스라엘 왕이시여 막 수많은 사람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때에 여기서 성경에 헬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통 성경에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말고 이방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헬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 중에서도 높은 사람, 고귀한 사람 이런 높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저 많은 6월절에는 막 200만 정도 오는데 하여튼 그 자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박수하고 그러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국회의원도 되고 저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국방부장도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면 만날 길이 없어요. 또 자기들이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자기들이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아는 사람이 2명 있는데 빌립이고 안드레예요. 근데 성경에서 전체를 보면은 이 빌립과 안드레는 눈에 띄진 않지만 참 항상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사람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루살렘에서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니 그럴 때 빌립이 아니야 그렇지 네가 그렇게 말해도 와서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고, 안드레는 항상 사실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사실은 베드로보다도 안드레입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형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도 안드레고,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이 소년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그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게 한 그 장본인도 안드레. 다시 말해서 이 빌립과 안드레는 이 정말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은사를 가진 분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인 고귀한 사람들이 빌립과 안드레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선생님들 우리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빌립과 안드레가 둘이 가서 예수님 정말로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는 진짜 그런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그 다음 말이 오늘 우리 24절 다시 한 번만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빌립과 안드레뿐만 아니라 막 그 헬라인들도 오고 뒤에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잠깐 뒤를 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뒤를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뒤를 이렇게 딱 보니까 거기에 푸른 밀밭이 막 펼쳐 있는 거예요. 밀밭을 보느냐? 네, 그렇습니다. 저 밀밭이 있기까지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씨앗은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씨앗은 몇 천 년을 갑니다. 몇 천 년을 가. 땅에 떨어져.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몇 천 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말하자면 내가 여기서 돈 많이 벌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나는 건강하게 살 수 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그 겉껍질이 벗겨지고 거기 있는 것이 다 생명이 해가지고 거기 있는 땅에 있는 생명과 물과 수분과 흡수돼서 해가지고 이것이 거기서 생명이 돼가지고 이렇게 뚫고 나오면 그 사이에 햇빛이 비치고 비가 내리고 공기가 바람이 불으면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안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안 죽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나는 하늘의 미랄 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죽는 것이 영광이고 열매를 맺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으면 지금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데 그것이 그 순교가 돼가지고 씨앗이 되어서 스데반 집사 또 로마 제국이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이곳까지 십자가 복음이 전파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도 나처럼 하나의 미랄이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의 미랄 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로 하나의 미랄 된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바라면서 하나님, 예수님, 그들의 죄를 저에게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손양원 목사님 정말로 그렇게 귀한 분이신데 여수 애양원의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평생 사역을 하시고 또 두 아들이 순교를 했는데도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아들로 삼아주시고 또 그 6.25 때 그 같이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를 하셨는데 물론 죽으셨어요. 물론 고통당하시고 숨기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서 애영원이 생기고 우리가 한번 가봤던 그 양화지라는 곳을 보면은 그곳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약 350명의 선교사들이 그곳에 묻혀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귀한 분들입니다. 그곳에는 정말로 14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140년 전에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라든지 영국,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는 이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우리나라 제가 저 아프리카 이름도 없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그 선교사들 중에는 어떤 묘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딸 이름이 있는데 2개월 살았어요. 그 밑에 보면은 또 남편과 부부가 같은 날 순교를 한 그런 것도 있어요. 캔득이라는 여자 선교사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으면 이 1000개의 목숨을 한국을 위해서 다 바치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홀버트라는 선교사는 나는 죽어서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묻히기보다는 이곳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아펜셀러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번역회 참석하다가 서촌 앞바다에서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난파되니까 원래 그래서 이 학생들 건지고 순교를 그 하나를 미랄이 이렇게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 세계적으로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은 그분들이 예수님 말씀 따라서 너도 하나의 미랄을 되어라. 너도 하나의 미랄을 되었어. 그래서 그 기꺼이
기꺼이 순교의 길을 갖고 섬김의 길을 갖고 십자가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귀한 축복을 받은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봤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이렇게 가서 아들 하나가 두 딸을 낳고 기르는데 이 남자들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아들이 그렇게 어머니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참 잘 나가다가도 이 남편이 사업 실패하니까 막 그냥 술 마시고 부인 때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너무너무 매를 맞고 그냥 성조로 갔대. 교회로 가서 기도하는데, 너 성경을 써라. 그리고 네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쓰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뭐 집에서 누워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혼자서 직장도 다니면서 두 딸도 키우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 그 말씀 들어서 그래 가야죠. 그래서 성경 필사 노트를 사가지고 계속해서 썼어요. 계속해서 쓰면서 몇 년에 걸려도 안 오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계속해서 끝까지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쓰면서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업장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아들을 정말 믿음에 서게 하시고 앞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들어갈 때에 이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교회 가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일 예배 모든 예배 기도에 다 참석을 해서 정말로 그 가정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었다고, 그것을 이렇게 간증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희생하고 저는 얼마나 하나님의 미라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미랄 되는 것은 어려워요. 심지어는 못할 수도 있어요.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미랄 되고서 열매를 바라보면 그래, 오늘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미를 되기를 위해서 힘쓰고 또 끝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주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사랑의 물결로, 은혜의 물결로, 기도의 물결로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신령들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가까이 계시고 응답하시고 내와 너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손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일어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 사랑해 주시고 이른 양들 사랑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통성이 되게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